화폐는 의식이다. 지금까지 공급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된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무적인 표현들을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찾을 수 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3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지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지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그 키를 한 자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또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도 곁들여 받을 것이다. 그 메시지가 어찌 이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겠는가? 신의 왕국은 내면에 있다. 우리 존재가 바로 그것이다. 2000년 전만 해도 우리의 깨달음은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 구름이나 별 저 너머 어딘가에 있는 인격화된 신개념이 아닌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고 시대를 지나오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신나인 영성을 고집스럽게 부정하면서 물질 영역에서 해답을 찾아왔다. 사실 이 영역에 관한 한 우리가 꽤 멀리까지 왔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창조물들은 우리의 요구에 대한 해답이 아니다.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이제 우리는 몇 초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전자매체를 지닌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 거짓된 마음 상태만이 발언권을 가졌더라면 부정적인 정보의 전송으로 그릇된 인식이 더욱 고정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다. 예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영성이 전자매체라는 인간의 창조물 자체를 사용한 것이다. 덕분에 우리를 생명으로 충만한 우주의 모습에 익숙해지게 해주는 영상들과 우리 마음을 고양시켜주는 노래들, 영혼이 지닌 태고적 기쁨과 환희의 기억을 일깨우면서 우리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이르는 음악들, 한 생명과 기쁨으로 펼쳐지는 우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몇천 권의 책들, 이 모든 것들이 수억 명의 가정과 가슴에 가 닿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 영성자아는 육신자아와 합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진리들이 우리 가슴 속으로 들어올 길을 발견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두려움이 점차 줄면서
마침내 우리가 풋내기 조종사의 눈앞에 불쑥 드러났던 그 구름을 참 모습 그대로 보게 될 때 구름은 흩어지고 그것이 억겁의 세월 동안 그토록 완벽하게 감춰왔던 눈부신 빛의 사랑이라는 보석이 드러날 것이다. 이때 우리는 이 우주가 이제까지 들어본 중에서 가장 깊은 구원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해냈어. 이제 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참 나가 육신 자아와 합치려고 밀려 들어오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이제 우리는 사랑이니 사랑이 지닌 모든 것을 지닌다. 사랑은 자신을 줄 때만 늘어날 수 있다. 주는 만큼 받는 것이다. 이 사실은 빈 지갑에 뒤이어 일어나는 도덕적 타락에서 가장 명료하게 드러난다. 화가 화를 부르는 것이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 이 구절의 본래 의미는 당연히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사랑을 늘릴 것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잃을 것이다 라고 읽혀야 한다. 더 많은 사랑을 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다. 모든 곳에 편재하는 보편 에너지인 사랑은 오직 나누는 것으로만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견해는 특히 돈 문제와 관련된 세상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거꾸로다. 이 세상은 주는 것을 내놓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곳에서는 주는 것을 한정된 저장분에서 빼내는 것으로 여기기에 비축분은 본래의 저장분에서 준 것만큼을 뺀 분량이 된다. 반면에 위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은 내 존재 자체가 나를 유지한다라는 공급의 법칙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신은 오직 사랑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화폐 형태의 통화 역시 보편 에너지인 사랑의 유통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사랑은 특정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형태든 다 취할 수 있다. 다만 물질 차원에서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필요가 사랑이 물질계에서 취하는 에너지 형태의 하나인 화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런저런 형태를 취한 사랑이다. 우리의 공급은 사랑을 주고 사랑으로 주는 우리 능력을 직접 반영한다. 그렇다면 통화는 의식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거짓 자기는 이것을 부와 가난이라는 양극성으로 보는 쪽을 더 좋아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부자가 가난한 형제보다 더 큰 사랑 능력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필요들은 언제나 완벽하게 충족된다는 뜻이다. 아마도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더 크거나 가난한 사람과는 다른 필요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억대 부자가 되는 것이 그의 필요라면 그 필요는 충족될 것이다. 하지만 어설프게 이런 생각을 흉내내지 않도록 하라.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타고난 필요이다. 그는 느낌으로 자기 영혼을 가르치기 위해 이 체험을 필요로 한다. 아마도 그는 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번에 생애 속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그 체험이 단지 배움의 도구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반면에 부자 형제에 비해 물질 소유에 반감을 느끼는 가난한 사람의 필요는 화폐 통화를 매개로 충족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랑은 그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따라서 부와 가난 같은 용어들은 형태 차원에서가 아니라 내용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각자의 사랑 능력을 비추는 것, 이것이 내용이다. 이때 가난한 사람의 사랑 능력이 부자의 사랑 능력을
훨씬 능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은 너무나 쉽게 양을 질로 오해하곤 한다. 통화가 의식이라는 사실은 일국의 경제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침체된 경제는 언제나 물질에 반영된 그 국가의 의식임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의식이 두려움에 근거할 때 그것은 억압된 의식 상태로 응축될 것이고 경제가 뒤이어 거기에 맞추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기업체나 가족,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의 풍요 정도를 결정하고 예정하는 것은 우리 의식이니 설사 이 행성의 부 전부를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더라도 2년 이내에 부자는 다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다시 가난한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통화가 의식임을 잘 말해준다. 그리고 이 의식을 비추는 물질의 통화는 원인이 아니라 수단이다. 강제로 황폐해진 마음 상태, 즉 사랑이 부족해진 상태는 자신의 이미지를 물질계에 투영한다. 화폐 형태의 사랑은 공급이 한정되지만 사랑 자체는 무한한 통화를 공급할 수 있다. 통화는 어떤 형태로든 다 나타날 수 있다. 화폐는 이 중 하나일 뿐이다. 이것은 사랑이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유한 부인이 우울증에 빠졌다고 해보자. 그녀의 필요는 화폐 형태의 사랑이 아니라 형태 없는 사랑이다. 사랑이라면 그녀를 치유할 것이고 그녀의 필요를 충족해 줄 것이다. 또 한 사람, 예를 들면 어떤 가난한 사람도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해보자. 아마 이 경우 제3자라면 그의 우울을 손쉽게 가난 탓으로 돌리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그의 가난의 원인은 우울한 마음 상태다. 어떤 종류의 부족이든 그것은 언제나 사랑이 모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흔히 가정하듯 자기 애나 남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참나에 대한 사랑의 부족이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 만일 그의 존재가 그를 부양한다면 부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의 존재가 그 흐름과 접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존재를 모든 공급의 근원으로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것을 불러낼 수 있다. 이것은 승인이 되어 사랑이 흐를 수 있게 해준다. 이때 그의 존재는 사랑이라는 보편 에너지를 불러와 그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로 바꾼다. 여기서의 강조는 불러온다는 것에 있다. 사과나무가 그러하듯 힘들이지 않고 내면에서부터 불러온다는 것에. 다시 가난한 사람의 예로 돌아가 보자. 우울은 우울을 낳아 혼자 힘으로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본 우리는 자비로운 부인의 형상으로 그에게 도움을 보낸다. 공급의 법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그 가난한 남자는 자기 존재가 공급의 근원임을 거의 완전히 부정한다는 사실에 있다. 그를 황량한 마음 상태에 빠뜨린 건 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근원을 끌어내어 공급하도록 만들 수 없다. 하지만 동료의 사랑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사랑은 전환될 수 있기에 동료는 통화로 사랑을 줄 수 있다. 일단 주어지고 나면 사랑은 그 가난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공급 형태로 자신을 바꿀 것이다. 이제 그 남자의 마음은 자비로운 부인 덕분에 우울에서 밝음으로 바뀔 뿐 아니라 그 남자의 주머니 사정을 펴주는 소소하지만 신기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왜 그럴까? 이전에는 사랑이 없던 곳에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가 거부하지만 않으면
사랑은 그 남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할 수 있다. 말하자면 사랑은 그의 마음을 열어 그가 사랑의 근원인 자기 존재를 발견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소한 예는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랑의 전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사랑이라는 통화는 마음과 지갑 양쪽을 다 개선했다. 사랑을 화폐 형태로 주지 않았는데도 화폐의 필요 역시 똑같이 충족된 것이다. 통화란 보편 에너지인 사랑의 물질 형태에 지나지 않기에 우리가 통화를 추구하는 건 사실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다. 반면에 갖기 게임은 줌으로서만 늘어날 수 있는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이뤄낸다. 우리는 여기서도 한 극성에 대한 강조가 오히려 반대 극성을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보게 된다. 이 지상에서 뭔가를 참으로 사랑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을 무효화한다면 그것은 퍼즐의 한 조각을 가려내어 단지 그것만을 사랑하겠다는 의미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란 대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다시 말해 미움의 온건한 형태로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다. 미움의 정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 역시 미움이긴 마찬가지다. 이 사실은 양극성의 균형에서 끌어낸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이 세상에 뭔가를 참된 인식으로 사랑하려면 모든 것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 모든 것에 똑같은 존재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좋고 싫은 선호를 가질 순 있다. 하지만 그때도 모든 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결론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은 형태 너머의 내용을 보는 법을 배울 때 가능하다. 항상 그렇듯이 달인을 만들어내는 건 연습이다. 형태 너머를 보기 위한 이 배움은 실제로는 배움이 아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쓰는 배움이라는 용어는 표현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배움이라기보다 차라리 알물 기억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위 문장은 실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해낸다면 우리는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형태 너머를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은 것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참 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럽다고 해서 내 왼손을 경멸하는 건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터무니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계속해서 거부하다가는 언젠가 그것을 내 손으로 인정하지 않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것이 인정받고 확인받기를 원할 때마다 나는 그것을 쳐버리거나 그것에서 달아난다. 제3자라면 10중 8구 나를 현실에서 벗어난 실없는 사람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보이는 반응이 바로 이런 것이다. 아무리 두려워하고 경멸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서 달아나거나 그것과 싸우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제거할 수 없다. 내 형제 내 자매는 나의 왼손이고 나의 오른손이다. 그들은 내 눈이고 내 심장이다. 그들은 나다. 사랑스럽지 못한 그들을 제거하려면 나를 제거해야 하고, 그렇게 하자면 나는 내 가슴을 뜯어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인류인 우리가 해온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뜯어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사랑을 뜯어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따라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를 보면서 맙소사, 어떻게 내가 이 경멸스럽고 이 어쩌고 저쩌고 한 이런 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태도는 더 깊은 분리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할 뿐이다. 이들을 사랑하는 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 내 존재를 발견할 때 나는 그들이 내 존재임을 발견할 것이다. 이런 말들에서 그냥 말들만을 보는 걸 그만두어라. 실행하라. 우리가 앉아있는 그 의자가 바로 참 나이다. 이런 이야기가 충격인가? 원자들을 함께 붙들어 두는 건 의식이니 의식은 존재이고 참 나이다. 의식이 원자들에서 떠난다면 의자는 해체될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런저런 형태의 사랑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할 때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휘저어 놓고 말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우리 차가 부서지는 건 누군가의 심장이 심장 충격으로 파열하는 것과 똑같다. 심장은 공격하지 않았다. 그것은 공격당했다. 즉, 사랑은 거부당했다. 길 위의 차는 삶의 마법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냥 또 하나의 죽은 물질 조각으로만 간주되었다. 그것은 삶으로 평가되지 않았기에 뽑혀나왔고 고정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앞에서 사물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고정화된다고 말했다. 그것이 가슴이든 모터이든 상관없이 그것들은 의식이 불어넣어진 원자들이다. 우리의 자각 영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의식을 가질 뿐 아니라 기실 그것들은 의식 자체이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카펫이 바로 의식이다. 죽은 물질 같은 건 없다. 신은 존재 전체이건을 어찌 그런 일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신은 죽는 법을 모른다. 거짓 자기가 가장 속을 끓이는 진리 중 하나가 이것이다. 이제 우리는 웬 멍청한 할머니가 화분의 화초에게 사랑의 말을 속삭이는 걸 들을 때면 진짜로 멍청한 쪽이 과연 누구인지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확장을 통한 불어남. 우리 존재는 사랑이다. 사랑이 공급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 돈이든 배우자든 동료든 통찰력이든 혹은 용서든 이런 게 충족되어야 할 우리의 필요라면 형태야 어떻든 상관이 없다. 사랑은 자신을 주는 데 있어 어렵고 쉽고를 알지 못한다. 사랑은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그때그때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필요한 형태로 그냥 자신을 내어준다. 심지어 사랑은 우리의 육신 자아가 어떤 필요를 깨닫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돈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의 부족을 확인한다. 그렇지 않다면야 왜 굳이 그것을 구하겠는가? 부족은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처럼 우리의 공급 추구는 두려움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는 심지어 상대방까지 두려워한다. 우리는 동료 때문에 불리해지지 않으려고 조바심한다. 하지만 우리의 주의가 그를 속이지 않는데 더 많이 두어졌더라면 잠 한숨 못 자고 밤을 꼬박 샐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일단 사랑을 모든 공급의 근원으로, 달리 말해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나면 그것은 확장되어야만 흐를 수 있다. 이것은 진실로 풍요의 핵심 열쇠이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풍요의 열쇠. 기억하는가? 단지 돈만이 아니다. 이 풍요의 열쇠를 발견하고 공급의 법칙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사랑은 확장을 통해서만 불어난다는 기본 진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사랑은 확장되지 않고서는 확장이라는 자신의 본성을 실현할 수 없다. 가슴 속에 사랑이 확장되지 않을 때 그것은 자신 속으로 도로 움츠러들고 오그라들고 만다. 흔히들 이 행성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형제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어정쩡하게 따뜻한 솜털 나부랭이나 나눠주는 걸 사랑의 확장이라고 손쉽게 생각하지만 이 문제를 진지하게 대하려면 먼저 사랑은 확장하는 존재이고 우리 형제 역시 우리와 똑같은 존재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내 존재를 내 형제와 나눠 가지려면 먼저 육신 너머에 있는 그의 참나, 그의 존재를 보아야 한다. 그럴 때 나는 그의 존재를 그의 근원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오래지 않아 나 자신과 그 둘 다 같은 근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진짜 나눔이다. 이런 나눔은 가슴속 고요 속에서 일어나게 마련이니 그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눔은 삶이 제공하는 어떤 형태든 다 취할 수 있지만 먼저 반드시 가슴 속에서 태어나야 한다. 이제 한 동료가 자신의 필요를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한다면 그 필요가 무엇이건 간에 우리가 어찌 거부할 수 있겠는가? 그가 진짜로 요구하는 건 오직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가 갖기 게임에 여전히 푹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건 물질화하지 않는다고 배웠다. 그의 가치들은 부족이라는 현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 어떤 종류의 부족이든 가능하다. 드러냄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이런 가치들은 우리에게는 절대 물질화되지 않는다. 그가 주장하는 통화 형태, 사랑 형태가 어떤 것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이 돈이라도 상관없다. 우리는 그것을 준다. 우리에게는 어느 것이나 다 똑같다. 만일 그의 요구가 모든 염치를 벗어던질 만큼 과도하다면 우리는 경멸이나 부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차라리 부모가 버릇없는 아이를 나무라듯 우리의 주장을 전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고 있다. 그가 요구한 형태 꼭 그대로는 아니라 해도 말이다. 우리는 사랑으로 반응함으로써 그를 치유했다. 그와 교류했고 그의 필요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의 주장이 공격 형태를 띠더라도 분노나 격분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하라. 물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느낀다면 우리 자신을 속여선 안 된다. 그런 감정을 억누르는 게 감정에 대한 철저한 부정을 뜻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과 그 사람을 이롭게 하기보다 오히려 해를 입힐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좌절을 확실히 드러내는 게 안전 밸브이다. 정당한 분노는 약간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만 바람은 공기를 맑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정상이 아닌 쪽은 우리에게 있지도 않은 느낌들을 가장하는 것이다. 배웠던 것을 조용히 돌이켜볼 기회를 가진다면 우리는 그의 공격 형태 뒤에 놓인 관념을 살필 수 있다. 분리된 자아를 자신으로 여기는 그는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따라서 그의 공격은 사랑을 구하는 왜곡된 외침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사랑을 찾는 갈증으로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도움을 구하는 그의 외침을 거절하지 않도록 하라. 겉으로는 그가 한동안 길길이 날뛰면서 떠들어댈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우리는 주고 지불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사랑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서로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틀림없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사랑으로도 접근할 수 없을 만큼 그의 가슴이 굳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실패했다 해도 어쨌든 그가 주장하는 통화 형태를 그에게 지불하라. 우리는 이것이 사랑임을 안다. 지금으로서는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랑 형태가 이것이다. 통화 형태가 어떤 것이든 일단 받아들여진 사랑은 그의 자각 여부에 관계없이 진짜로 그에게 필요한 도움으로 바뀐다. 즉, 그 사랑은 그의 가슴 속으로 들어갈 길을 찾아낸다. 그러고 나면 그것은 그때까지 굳어있던 가슴을 열기 시작한다. 그는 서서히 자기 존재가 근원임을 발견한다. 이렇게 해서 사랑은 확장되었고 따라서 불어났다. 우리도 우리 형제도 모두 유복해졌다. 그의 존재에게 줄 수 있는 건 내 존재뿐이고 둘은 사실 한 존재다. 따라서 사랑은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줌이 곧 받음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확장을 본성으로 하는 사랑은 자꾸자꾸 뻗어가게 마련이다. 따라서 사랑은 끝없이 늘어난다. 물건을 줄 때 겉보기엔 줘버린 것처럼 보인다. 가치를 형태로 보는 우리는 이제 그 가치가 사라져 버렸다고 믿는다. 물론 이것은 그릇된 인식이다. 이제 이것을 다시 똑바로 세워보자. 물질 형태로 주어진 그 물건은 우리가 그것과 더불어 주었던 사랑을 나타낸다. 이제 사랑은 자신을 확장했다. 그러고 나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되돌아온다. 그때의 가치는 언제나 우리가 준 그 선물에 우리가 부여했던 가치보다 더 크게 마련이다. 이제 우리는 왜 빚을 되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거짓 자기라면 싸워서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고 싶어 할 것이다. 거짓 자기는 이런 문제들을 물질 차원에서, 다시 말해 저항과 싸움을 일으킬 만큼 중요한 것은 항상 반대 극성을 물질화 시키고야만은 물질 차원에서 보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어느 쪽도 더 나아지지 않는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어느 한쪽이 유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법률 대립이라는 형태 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두 진영 모두가 양극성의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 다 이익과 손실을 믿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전쟁이 낳는 유일한 열매는 더 심한 두려움뿐이다. 참된 인식이라면 어떤 형태로 준 것이든 사랑은 반드시 커져서 돌아온다는 공급의 법칙에 근거해서 절대 안심할 것이다. 존재가 그 자신인 존재에게 주는 것이니 어떤 사람, 어떤 통로를 통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미묘한 차이는 만일 사랑이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을 준다면 애초에 주었던 그것은 당연히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무엇이었든 그것은 이익을 보려고 준 것이다. 대가가 아니라 사랑 자체를 위해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흥정의 차원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이제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된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지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양극성의 균형에서 배운 것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상가 안을 돌아다니다가 사탕을 파는 매점을 발견했다고 해보자.
음흉한 뱀 눈으로 우리를 요리조리 뜯어보던 카운터 뒤의 남자는 사탕값을 부풀려서 부른다. 그는 언제라도 자기 개를 걷어찰 타입의 인간처럼 보인다. 이를 더 나쁘게 만든 건 그의 사탕병 중 하나를 완전히 거덜내기라도 할 듯한 태도로 달려드는 철없는 5살짜리 우리 막둥이에게 그가 거칠게 고함을 지른다는 사실이다. 그때 우리의 진동은 전혀 조화롭지 못하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돈, 즉 사랑을 사랑으로 줄 수 있을까? 기분대로라면 그냥 카운터를 꽝 내리치고 싶은, 냉랭한 따끔거림만을 주고 싶은 이런 상황에서 말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리치고 싶다면 내리쳐라. 기억하는가? 감정을 억누르는 건 부정이지만 감정을 바꾸는 건 부정이 아니다. 자기 부정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이다. 내면의 신 나를 부정하는 것이 엄청난 실수이듯 개성 자아를 부정하는 것, 즉 억누르는 것 역시 엄청난 실수이다. 필요한 것은 부정이 아니라 합일과 전환이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에게 솔직해야 하며 우리가 지니지 않은 감정을 꾸미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기분이 더 나아진다면 카운터를 내리치고 그에게 맞받아 소리를 질러도 좋다. 그래도 전혀 상관없다. 다시 우리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과연 정말로 누가 그가 친절과 사랑을 받을 만하다고 느끼면서 돈을 건네줄 수 있을까?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사랑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일단 모든 선물의 제공자는 개성 자아가 아니라 우리 존재, 우리 근원임을 인정한다면 그에게 사랑을 가지고 주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기쁨이 된다. 사랑이 그의 존재에게 주는 것이기에 이런 식의 줌에는 어떤 억지도 들어가지 않는다. 사랑은 그의 존재이자 내 존재인 그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신 포도를 먹으면서도 농을 하고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법이다. 다시 한번 내 존재 자체가 나를 부양한다라는 공리를 되새겨보자. 이것이 공급의 법칙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한하게 다양한 형태를 취한 사랑의 에너지다. 사랑이 흐르려면 자신의 근원에서 솟아나와 흐를 수 있게 허용되어야 한다. 인간들 하나하나가 다 신의 특별한 표현들이니 그들의 존재 하나하나가 다 사랑의 근원이다. 따라서 우리 내면의 신을 부정하는 건 흐름을 막고 공급을 가로막지만 자신의 근원을 인정하는 건 그가 자기 근원인 자신의 존재, 참 나와 동일시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그 흐름을 터준다. 다시 한번 사과나무를 머릿속에 그려보라. 그 가지들 중 하나가 대수롭자는 정신나간 꿈을 꾸면서 자기 혼자만으로도 나무인 듯이 여긴다고 해보자. 가지는 나무의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기에 그것만으로도 그 꿈을 자신의 현실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은 나무를 버리고 자신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잠시 동안은 만사가 잘 되어 나간다. 가지에는 여전히 수액이 가득하고 2-3개의 새싹까지 움튼다. 하지만 얼마 지나고 나면 가지의 수액은 예전처럼 흐르지 않는다. 가지는 투쟁하기 시작한다. 가지가 그토록 맺기를 갈망했던 열매는 자라야 오그라들고 애처로워 보이는 조그만 사과들 뿐이다. 게다가 온갖 생물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을 짓밟고 다닌다. 가지는 자신이 외롭고 허약하며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이제 가지의 짙은 녹색 이파리들은 말라버리고 옛 모습은 자취로만 남아있다.
그러자 가지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빠진 자기를 내버려 두는 나무를 비난하기 시작한다. 나무는 가지의 그런 비난에 깨어나라는 외침으로 대꾸한다. 나무는 가지에게 작은 새를 보내 그 체험은 그냥 꿈이니 가장하기를 그만두고 어서 깨어나도록 노래하게 한다. 나무는 가지가 꿈에서 깨어 일어나 풍성한 삶의 춤을 깨닫고 그 춤에 다시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가지는 여전히 자기 꿈을 고집한다. 결국 가지의 수액은 완전히 말라붙고 가지는 시들어 죽는다. 물론 죽음 또한 그 꿈의 일부이니 죽는다고 가지가 꿈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다. 가지가 죽어서 있게 되는 곳은 무척 차분하고 평화스러워 보이기에 어느 정도 구제받은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가지는 자기 혼자만으로 나무가 되려는 자신의 열망을 다시 기억해낸다. 가지는 죽음의 꿈에서 빠져나와 분리된 가지가 되려는 본래의 꿈으로 다시 빠져들어간다. 다시 새가 온다. 이번에는 더 큰 새가 와서 가지에게 생명의 노래를 불러주며 한시바삐 자신들의 놀이에 함께하자고 간청한다. 그리하여 가지는 100만 번의 꿈이 스쳐갈 때까지 꿈과 꿈을 이어간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달리 끈질긴 한 새의 노랫소리가 그 꿈에 구멍을 뚫는다. 가지는 유구한 세월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비탄보다 훨씬 더 위대한 뭔가의 가능성을 미약하게나마 느낀다. 이제 가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실체를 차분히 살펴본다. 사실 그것은 아주 지겹고 힘들다. 그러자 가지는 감히 한쪽 눈을 뜬다. 보라, 자신은 수액이 흐르는 나무의 일부가 아닌가? 이제 가지는 다른 쪽 눈까지 뜬다. 오래지 않아 가지는 자신이 나무임을 안다. 나무가 시작되는 지점도 자신인 것이다. 가지는 뛰어오를 듯 기뻐한다. 온갖 새들이 날마다 작은 가지의 깨어남을 함께 축하하니 그들의 환호하는 노래소리가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고 전 우주의 온 별들이 그 잔치에 함께하니 더 찬란해진 별빛으로 온 우주가 환해진다. 마침내 작은 가지가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사과나무는 다시 한번 완전해졌다. 아이에게 들려주는 잠자리 이야기냐고? 천만에. 공급의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두 번째 핵심 사항은 뻗어감으로 커지는 사랑의 성질이다. 사랑이 사랑이려면 뻗어가야 한다. 사랑의 정신으로 주는 것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것이 다 사랑이니 어떤 형태로 주는가는 상관없다. 그 내용은 언제나 사랑이다. 내 존재 자체가 나를 부양한다. 이 장엄한 공급의 법칙을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어떤 종류의 부족도 있을 수 없다. 이 법칙의 적용은 얼핏 보기에도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우선 그것은 우리의 일상 필요를 공급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힘의 근원을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과시하는 장대한 자기 발현이다. 이제 우리는 점점 더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 속에서 우리의 참 나 자체를 확인한다. 일단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껏 가져왔던 유일한 필요인 참나와의 합일은 충족되고도 남는다.